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노역이 심했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탈출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마라에 쓴 물을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그들의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길은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어야 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질병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힘들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이 갑자기 불안함이 막 몰려온대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면 막 불안함이 몰려오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어려움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려움 다 있을 것입니다. 병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몸의 증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17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도 힘들고 아프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말 안 들면 왜 이런 자식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식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혹시 위기를 만났다면,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지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나가면서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거는 그래도 나도 참을 수 있는데 오늘 광야에 물이 없어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연세 많은 이 부모님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파도 우리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면 내가 도저히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내 몸이 부서져도 자식들한테 뭐 한 개 먹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죠. 광야에 물이 없어서 내가 못 마시는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우리의 가축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를 만났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신광야에서 한동안 있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 좋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여기에 텐트 치고 우리가 정착해서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딱 좋았는데.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또 이 조금 또 실만한 이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광야는 그래도 넓은 광야라서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만하다, 여기 좀 우리가 머무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텐트 걷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텐트 걷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말씀하시는 곳에, 인도하시는 곳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딱 치고 이제 얼마나, 사실 텐트 치는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텐트 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원터치 텐트가 나와가지고 조금 편해졌는데 당시에는 말뚝 박고 이 가죽으로 이렇게 천으로 텐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텐트 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힘드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문제 없기를 바라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지만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참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 계신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평생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의 병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데 낫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낫질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죠. 왜 나 안 고쳐줍니까?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께 왜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질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했으니 그것이 감사하다. 내가 건강했다면, 내게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구나, 나에게 약함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하셨을까? 나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게 하셨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곳이 아니라 만나는 곳이었고 역사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문제는 우리가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리바 광야에 이제 텐트를 치고 주변에 찾아보니까 물이 없어서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도자로 지금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하는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고, 왜 물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도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오늘 성경에서도 다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한테 굉장히 험한 말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 뒤에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져서 나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지금 돌이라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아주 포악한 상태, 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러한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 자식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이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축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다 죽일 겁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힘들게 죽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바다를,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물이 없어 죽었을 때 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물이 없으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 고쳐주셨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자식 주셨냐고, 왜 이런 남편 주셨냐고, 왜 이런 아내 주셨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앞부분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금 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여야 지금 분이 풀릴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자식들을 말 안 된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원망하고 나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밖에 나가서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싸우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죽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처럼 현실을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구나, 멀리 도망치고 있는 나를, 집 나가겠다고 그렇게 투덜대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이제 사춘기 되면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협박하는 거죠. 집 나가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고생만 하지. 근데 애들을 그렇게 협박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들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나 오늘부터 성질나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예배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위기는 하나님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곳에서 내가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단단한 반석은 단단하고 크고 넓은 그런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반석처럼 굳어져서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진 그 반석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반석을 깨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수를 흘러나게 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가 너의 물이 되겠다, 생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안 주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참 사춘기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목말라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곳이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곳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어려운 물이 없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너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상황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가정이 힘들다고 가정 나오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너 집 나와서 교회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 나오라고 가르치죠. 집 나와서 교회에서 살으라고.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도 그렇고 젊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이 가는 거 반대하면 집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실은 가장 나쁜 짓이죠.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보면서 신천지하고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이단들이나 그런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깁니까? 나 자신도 못 이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기고 우리 자식들도 못 이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광야에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석을 깨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 물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반석과 같은 우리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깨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원망이 아니라 문제는 기도의 시작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